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이에요. 부정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나님은 부정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함을 회복한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IT 산업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있는데 백석방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기흥에 삼성 반도체가 있고 이천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죠. 그 공장에 가면 백석방이라고 하는 클린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이곳에 들어갈 때는 전부 비닐로 된 옷을 입고 비닐로 된 모자도 쓰고 장갑도 끼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는 조그만한 먼지라도 들어가게 되면 불량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들어가죠. 그런데요, 그렇게 깨끗하게 다 비닐로 감싸고 들어가도 10개를 만들면 하나 정도가 불량품이 나온대요. 그 이유가 사람의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죽은 세포 때문이랍니다. 사람의 몸이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세포가, 작은 미세한 세포가. 영적인 백석방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더러운 것들, 저주들을 우리의 삶에 끌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백석방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백석방의 역할을 하는 게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함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거룩함이 필요해요. 거룩함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더러워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거룩함을 카도시라고 그래요. 네 가지의 뜻이 있는데 구별하다,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 헌신하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10년 믿은 거, 20년 믿은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 여러분, 배는 바다를 항해를 하면서 다녀요. 그러나 배는 항상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함몰되어 버려요.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고 또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마다 은혜 받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제사함으로 우리는 매주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구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후손들을 구별하시잖아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특별히 또 제가 관영한 시대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을 구별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심판을 미연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구별시켰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야곱의 후손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구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구별된 삶을 아주 복되게 만들어 주셔요. 사람만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구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날을 주셨지만은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특별히 구별하고 이 날을 선택해서 복까지 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구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이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별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도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단련시키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 그들 안에 노예 근성, 죄의 근성이, 종의 근성이 깊이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왜? 거룩함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바꿔줬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만 쌓여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은혜 가운데 견디면서 이기면서 마침내 그들이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도 아니요, 모세가 행했던 기적 때문도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성막 때문에 그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장내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정말로 중요해요. 성막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이 성막을 특별하게 구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소라는 것.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장소를 구별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도 깨달았고 또 모세가 행하는 기적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들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시대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죄가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함몰되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과 같이 죄로 관영한 시대에 교회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힘들겠습니까? 교회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를 또 도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위로받을 곳이 없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없고 늘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세운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막힌 담을 만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광야의 기간들을 돌파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장소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하고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마침내 이겨내고 반드시 돌파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했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저녁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정말 거친 사막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40년 동안 마침내 그들이 견뎌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성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가 불행하면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도 불행해져요.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가 좋으면 그렇게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매일 교회에 오고 싶어져요. 요즘 우리 성도들 매일 교회에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예배마다 꽉 차고 금요 성령 집회도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이때가 좋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우면요, 내 생활까지 시끄러워요. 가정도 시끄러워져요. 그런데 교회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수의 강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내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와요. 가정이 행복해져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에 새로운 비전이 생겨요. 새로운 꿈이 생겨요. 생기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대충 하고 그런 거 기도 아니에요. 금요 성령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땡큐.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힘을 써서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무너졌던 삶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 시작해요.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도 세워지고 남편과 아내의 인생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신나요. 신나게 삽시다. 네, 신나게 살아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의 공동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거룩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서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탁월한 성품이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아주 절경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시작. 우와. 이게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좋은데 못 가는 거야. 정말 절경을 보게 되면 우와, 입이 안 다물어져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입이 쫙 벌려져 가지고 안 닫아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라운지만 탁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 전하는데 혼자 딴 생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니까? 아멘.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함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도 구별된 분이신데요, 이방 신들은 자기를 섬기라고 그러지만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모든 이방 신들은 부정해요. 이방 신전에 보면 항상 성전에 매춘부들이 있어요.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미명하에 성전 창기들과 성직자들이 매춘을 행했어요. 부정해요. 성지순례 가보면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서는 매일마다 그런 부정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방 신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당들이요, 여러분 잘난 척하고 다 맞춰, 얘기해봐, 다 맞춰줄게. 누구 때문이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요, 내가 무당 몇 명 알고 있는데 술 담배 좋아해요. 골초. 무당들 중에요, 좀 젊은 것들은 가히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가히. 얼마나 난잡하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음란은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음란을 더럽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걸 좋아해요.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시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같이 찬양했어요. 사무엘상 2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자신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절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가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한나의 몸이 깨끗하게 구별이 되고 거룩해졌어요.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경험했던 한나는 그 감격, 하나님과 접촉되어진 그 감격을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능력이에요.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문둥병이나 유출병 걸린 사람들은 자기 혹시라도 스치기만 해도 자기가 오염될 거라고 생각해서 문둥병자가 지나가면 막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 아시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병도 고침받겠구나.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여인이 나갑니다.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혼자 고민을 해요. 혼자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받겠구나. 그래서 결단하고 사람들을 밀치고 사람들이 뭐 돌을 던지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정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거룩함을 잃어버려야 돼요.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거룩함은 세우는 능력이고 살리는 능력이에요. 마귀의 능력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능력이지만 거룩함은 세우는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회복한다면 든든하게 인생을 세울 수 있어요.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자녀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요.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려요. 죄의 짐은 무거워요. 질병도, 가난도, 죽음도, 실패도 전부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에덴 동산에는요, 죽음도 없었고 가난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어요. 천국에 가도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게 언제 어디서 생겼느냐? 죄가 저질러짐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시키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좀 불안해요. 요즘 내가 볼 때 흔들려요. 왜 불안한 줄 아세요? 권력을 가진 분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안식이 없어요. 바로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그들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안식을 얻게 되어 있어요. 평강을 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인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6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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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거룩하신 성품보다 앞에 있다면 이 전능은 여러분 파괴적일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실 바 거룩한 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하신 분이에요. 복음이 왜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복음이 거룩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드러나고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어요. 이 거룩함이 능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함이 없다 보니 미운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 시기심, 질투심, 사람 비교하고 사람 무시하고. 여러분, 거룩함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는 어두워요. 마귀는 어둠의 영들이에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미움과 시기, 질투를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우울증을 가져다주고 슬프게 만들고 자꾸 염려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거룩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가는 곳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는가? 첫 번째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서 7장 7절로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별했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뜨겁게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구별하기 위해서. 왜 구별시킨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경제학이 필요할 때. 이 책을 쓴 분이 김현철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가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컬럼비아 대학에 가서 또 경제학과 정책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의 교수가 돼요. 코넬 대학의 교수가 되는 거, 이거 수백 대 1이에요. 엄청나요. 그리고 그 대학교도 금방 얼마 안 가서 사표를 내고 이분이 동양의 하버드대라고 불리우는 홍콩 과학대학의 교수로 가버려요. 우리가 보면 이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고 엄청난 성취를 이룬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자기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성취의 80%는 운이었대요. 운. 행운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 100%가 아니고 모든 게 자기의 이 80%가 행운이었다는 거예요. 야, 참. 그래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능력이 있겠지. 그래서 이제 책을 자세히 한번 읽어봤어요. 자세히.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요. 자기는 연세대학교 꼴등으로 들어갔대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컬럼비아 대학에서도, 거기는 아무나 박사학위 주는 데가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수재들이 보이는 곳이에요.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애들 20%는 무조건 떨어뜨린대요. 안 준대요. 자기는 거의 꼴등이었는데 정말 극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넬 대학교의 교수가 된 것도 자기 지도 교수였던 분이 원래 코넬 대학교 정책학 교수로 낙점이 되었었는데 그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지도를 못 해줬대요. 제대로 지도를 못 해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자기 대신에 코넬 대학에 막 수백 명이 몰려들었는데 막 적극적으로 밀어줘가지고요. 이 박사과정 마치자마자 이분이 코넬 대학 같이 대단한 대학에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인생에서 행운이 얼마나 중요한가, 운이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 위대한 성취를 하신 분들 대부분 공통점이 먼저 나라를 잘 타고나야 된대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는 게 큰 성취를 할 수 있는 벌써 50%가 거기에 해당된대요. 저 북한에서 태어나 봐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봐요. 여러분들 이거 대한민국, 이 잘 사는 대한민국 태어난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코넬대 교수가 될 수 있는 50%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부모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 그게 한 30%가 된대요. 자기는 좋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좋대요. 머리가 좋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 이거 똑똑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80% 그리고 또 다른 거 몇 프로 해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어느 부모에게 태어났는가, 이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거의 80%를 좌지우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99%의 행운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성취의 99%의 그 힘,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같이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정신이 버스도 다니지 않았던, 소 키우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안산에 와서 그래도 제법 목회도 좀 하고, 우리 사모도 얼마나 가난하고 막 안산시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됐어요. 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에요? 천만에 만만해. 저는 능력 없어요. 사모도 능력 없어요. 내가 같이 살아봐서 알아요. 머리는 나보다 더 나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2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야. 순복음 안디옥에 온 거 최고의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1%의 노력만 가지고도 엄청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의 노력만 가지고도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출애굽기 8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구별해서 고센 땅에 살게 했어요. 파리도 없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시켰어요. 네 번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도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맨날 같은 말씀만 하시네. 목사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요. 잠이나 자고 그냥 예배 시간에 코 골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배워야 돼요. 거룩함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그런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여호수아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인데 그 전에 먼저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래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진데 먼저 성결하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주신다거나 무기를 손질하고 무기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 너희들을 스스로 성결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압 평지에서 먼저 거룩함을 행합니다. 그들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전부 회개하고 정결함을 회복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요단강물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물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딱 멈춰가지고 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했을 때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었고, 요단강을 여리고성을 돌파하고 아이성을 돌파하면서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먼저예요.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2024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회복돼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겠다고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것으로는 안 돼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그들의 학문을 내가 달달달 외우고 이해하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질이 달라, 질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은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과 코라는 질이 달라요. 성경과 논어는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은 질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구별하셨고 예수님을 구별하셨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져야 될 진노,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정결함을 회복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